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동북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안병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GNTV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과 특별히 GNTV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15년 동안 해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태국 선교보고 하고 이제 말씀이라고 했는데 뒷부분은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을 닮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발전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우리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바로 아마 데려가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저의 경우를 봐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삶을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반복해서 답습하고 잘못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사람의 역사고 또 그리스도인의 역사인 것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도 이스라엘 민족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걸 알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를 참소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참소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 낭망한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로 이렇게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때 또 감사가 됩니다. 저도 이제 2008년 3월 8일 날 파송식을 하고 3월 13일 날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이 있고 2009년 9월 30일 날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태국의 동북부의 컨켄이라고 하는 도시로 저와 아내가 둘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컨켄으로 가는 그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물론 치앙마이에서 1년 반 정도의 언어를 했고 또 그곳에 가서도 약 2년 정도의 태국어를 배웠습니다. 제가 적지 않은 나이에 그 선교지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언어를 배우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태국어는 5개의 성조가 있고, 그 5개의 성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에 5가지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음의 높이와 이런 것에 따라서 뜻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는 A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했는데 그분들은 B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태국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12절을 통해서 저를 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건한 마음과 또 성도들의 기도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아주 힘이 있게 그곳을 갔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저의 삶은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평안, 평강, 또 소망,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믿음, 승리, 또 이 밖에 기쁨, 평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들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든가 연약함이라든가 절망감이라든가 이런 것. 어떻게 보면은 사실 위에 부분보다는 밑에 부분에 대한 그 삶이 우리 삶에서 훨씬 많은 걸 느껴요. 저도 그 실패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도 3년 정도의 언어를 배우고 이제 어디 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크리스찬 공동체에 가서 기도할 때가 되면 이 아시아 문화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근데 아직 태국어는 이렇게 좀 어렵고 이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지혜가 이런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 마렵지도 않은데 가가지고 기도 끝날 때까지 안 나오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화장실에서 나올 때 승리의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좌절감과 절망감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기 왔다고 해놓고 좀 기도를 못하면 어떠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못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좌절감으로 인해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던 데가 많았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끈을 놓지 않으세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은 참소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다. 주님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로도 하시고 어떤 때는 슬쩍 지나가시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절망감이 있을 때 정말 화장실에서 나오는 저희가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거 알고 불렀어. 지금 좀 못하면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그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야. 이런 위로를 받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소송함을 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낭만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때로 어려움과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대여섯 차례 정도의 그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 도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을 A국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밝혀지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가 A국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A국 성도들을 제가 만났을 때 이곳은 참 다른 측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같이 세미나를 이렇게 함께 하고 기도 제목을 물어봤을 때 이분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돼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젊은이들을 향한 프로그램과 어린이들을 향한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선교의 일을 하면서 늘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어떤 경제적 필요나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들을 채워줄, 자기들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또 그렇게 또 질문을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공산정부가 무너져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는 왜 기도를 부탁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그게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셨어요. 왜?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것을 자기네들은 너무나 많이 보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복음을 전해서 때로는 국가에 잡혀가서 감옥 생활을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감옥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이분들은 대부분 한 50대 인도자 정도 되면 최소한 감옥을 2-3번 정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다녀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가면 2년에서 3년 정도를 복역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에는요, 감옥을 가게 되면요, 다는 아니지만 그 가족들이 그들의 먹을 것까지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그럼에도 그들은 기회 있는 대로 또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을에서 배척받고 쫓겨나가고,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한 분들은 12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국가에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놓고 이제 그들이 복역이 끝나갈 지점에 이들을 또 같이 놓으면 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한다고 해서 그들을 12군데로 다 흩어놨습니다. 5년, 6년이 지난 다음에 12개의 교회가 생겨났어요. 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각 안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삶을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는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서 연합으로 수양회와 세미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 1월 달에 저희가 갇혀서 같이 한국에서 오신 강사님들을 모시고 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이 열어놓았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태국은 95%가 넘는 불교 국가입니다. 학교의 조회도 불교식으로 행하고 학교 들어갈 때 바로 정문 옆에 오른쪽에 가면 불상이 있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과제를 절에 가서 뭘 해와야 되는 그런 과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일반 로컬 학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한 6년 전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TCM이라고 타일랜드 크리스마스 미션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저희가 이제 기숙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선물을 주고 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군데로 알려져가지고 그 저희가 속한 그 면 내에 적어도 4개 학교에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를 지으면서 그 우리가 공연도 하고 율동도 하고 연극도 보여주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여셨어요. 이 길은요, 태국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은 쉽지 않은 거예요. 크리스찬 학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 그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게는 그 며칠 동안에 1,7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물론 이렇게 가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NGO를 설립을 했고 6년 만에 NGO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가운데 지역민들을 돕고 지역민들에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됐을 때 우리의 소문이 퍼져나갔고 이분들이 그런 거를 거부하지 않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 대부분 어떤 큰 뭐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그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제 두 아버지가 아들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분들은 그 목수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저희 그 행사에 앞서서 저희 무대를 설치하시는 거를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주고 있는 일이에요. 목수가 어떻게 그런 일을 도울 수 있냐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밑에서부터 그걸 이룰 때까지 많은 성도들의 섬김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던 이 은행에 근무하던 걸 그만두고 이걸 배워서 앞으로 이런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길 원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의 그 글을 통해서 이렇게 미래를 많이 볼 수 있어서 감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TCM 4기를 통해서 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그 몇 명 놓고도 하기 힘들고 저희가 어떤 때는 1년 내내 구독자가 1명 내지 2명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볼 수 없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생님들이 같이 와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듣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이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그것은 언젠가 주님이 열매를 맺혀주실 거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는 그런 믿음 하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면은 굉장히 우리들이 오는 것을 환영해주고 그래요. 저 뒤에 이렇게 빨간 옷에 이렇게 물론 산타 복장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입하려고 해도 별로 없는데 어디 가서 이런 걸 구입해 오는지 그 시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환영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의 젊은이와 한국의 성도들에게도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길들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우리도 준비를 못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입니다. 이들은 사실 그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그 에어컨도 켜놓고 여름 날씨에 이렇게 12월 달에도 거기 덥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원한 데 와서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거 알아보니까 예배당 안에 오게 되면 자기네들 종교를 배반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주차장에다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한 약 1000여 명에게 학교에서 한 800여 명, 850명, 저희 예배당에서 한 150명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또 저희는 이제, 또 임마니웰이라고 유소년 축구를 이것도 한 8, 9년 때 해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한 아이가, 구원받게 됐고, 뭐 지금은 그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고 모임을 떠나 있습니다만은 그런 열매를 맺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언제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태국 내에 임마누엘 FC라고 여러 태국 내에 있는 현지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합을 하고 그 시합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는 이런 장면, 이런 일들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저 단기 선교로 올 체육 관계된 관계자가 있다면 저희들과 함께 동역해서 했으면 좋은 그런 일들을 갖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렇게 노방전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매주 일요일 날 예배가 다 끝난 오후 4시나 4시 반쯤 해가 좀 살짝 진 그 시점에 계속 주일날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선물도 주고 또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특별한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걸 생각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도가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적은 숫자지만 집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저희가 이렇게 335와 짝을 져가지고 335 짝을 져서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3, 40가지의 기도 제목을 3개, 4개씩 이렇게 분할해서 아이들도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걸 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이렇게 몇 사람만 이렇게 하게 되면 대표 기도를 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아멘으로 동참하는데 아이들도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미나 때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몇 분 정도가 빠졌는데 저희 성도들이 이렇게 아주 학생들과 불과 몇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해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기억이 되신다면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로 제가 하는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만 짧게 다른 부분을 좀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다윗에 대한 삶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고 아주 고속으로 아주 굉장히 일사천리로 왕의 사위까지 되고 또 기름 부음까지 받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그를 굉장히 빨리 변화시켰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윗이 그 고속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만이 그런 거냐? 아닙니다. 다윗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드 지역에서는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자기 생명을 연장해가는 이런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잘못된 일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럼 어떻게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잘못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다윗은 늘 어려울 때마다 그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와서 첫 번째 간 곳이 놉당이었습니다. 이 놉당은 제사장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길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문제, 어려웠던 문제, 어떤 문제들을 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도 여전히 실수하고 이런저런 일로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정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저의 연약함, 부족함들이 너무 많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잘 모르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저의 삶 속에 절망과 실망과 납담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싸매 주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많은 앞선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일로 또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이 어려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끄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좋은 도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잊고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어려움을 주님 앞으로 내려놓으실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인정될 때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와 이 방송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